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능력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도가 예수 믿어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왠가 하면 예수 믿어 살아도 우리 안에 문제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만사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훈련할 자를 훈련하여,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목적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택함을 받아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순종의 믿음, 그 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믿음,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살던 라합의 믿음, 이렇게 순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2장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정복할 성인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을 보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여리고성을 돌며 무너뜨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의 문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냐? 가나안 족속 중에,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런 민족이에요. 정해진 민족이에요. 신분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매춘부 라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냥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매춘부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멸망받을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는다면 아마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바로 라합이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리고성은 큰 샘을 소유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풍요롭지도 않고 그는 복되지도 않아요. 멸망받을 그 성읍에 살면서 멸망에 제일 가까운 곳에 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라합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에게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리고성을 파악하고 여리고성이 어떠한가 보기 위함일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라합의 집에 숙박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의 집은 여인숙과 같은 곳인데 그 집이 성벽 근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왕의 군대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왕의 군대가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라합이 한 행동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빠져나가게 한 거예요. 그들을 지붕에 숨기고 숨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의 행위를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죠.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라합의 믿음도 어디에서 생겼느냐? 들음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래요.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누가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안다 말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의 간담이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의 왕 시온과 옥이 어떻게 진멸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멸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듣는 데서.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듣고 신중하게 듣고 여러분 은혜롭게 듣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귀에서 들리지 않으면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는 은혜, 그래서 아멘하게 되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시온 왕 옥에게 했던 일, 이런 일들을 기적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적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어찌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은 아모리족 속이요 멸망받을 민족에게 포함된 거예요. 그는 여염집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생이요. 그는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는 그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심지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예요. 믿음은 신비. 여러분 어찌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희망 없는 곳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타락하고 멸망의 땅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라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중에 무슨 4, 5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겨우 해봐야 140년이나 된 것이죠. 유럽에 비하면, 서방에 비하면 그 2000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유교, 불교, 미신 이런 데 쩌든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신 것이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라합은요, 라합과 같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인생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들음에 반응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나와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요, 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원하기는 이런 기적이 내 가정 안에 자자손손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은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은 듣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게 행했느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을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자기 가족도 다 멸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실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은 라합이 행해서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 있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여리고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멸망을 향해 작정된 세상이에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의 징벌, 여리고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라합과 라합의 가족, 라합의 가문에 속한 자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 얻을 자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은혜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영접한 것은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멸망받을 민족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는 신분이 아주 비천한 것입니다. 오직 멸망만 예비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비천한 라합이 얼마나 존귀해졌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기생이요, 그는 멸망이 예고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어떻게 하시느냐?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다음 기회가 있어요. 다 다음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다가 실패하면 재수하면 됩니다. 재수해도 안 되면 삼수하면 되고요. 직장도 안 되면 여러분 얻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실패하지 말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건 실패해도, 다른 건 용납해도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실패 없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요. 이 배경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저 나가 말뚝을 파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아주 강력한 가나안의 7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마주한 성은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6,000평의 땅에 두 겹으로 지어진 그런 철옹성과 같은 대단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무기도 변변치 않고 오합지졸인 그들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결코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6일 동안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싸워야죠.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략을 세워야지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소리도 지르지 마라, 침묵해라, 그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것이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건 순종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때가 아니라 꾸준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주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하다가 안 되면 바꾸는 게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성을 도는데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돌라는 거예요. 말을 한번 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말도 안 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이 가만히 있던가요? 가만히 있어요?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불평부터 시작해서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시에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입을 열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세대가 아닙니까? 만나를 매일 먹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신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지, 그 땅을 왜 돌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좋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 세대보다 내 자녀들 세대가 더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 우리 교회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순종은 그저 눈 감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지식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순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방법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 입을 닫고 침묵하고 순종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입이 바빠요. 입이 바빠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입이 바빠. 여러분, 불평하기 바쁘고 질문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신앙생활이 뭔가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잡아 흔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분량이 차면 그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침묵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 그러니 막 고통스러워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너무 불평할 게 많아요. 너무 변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제일 큰 걸림돌은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이 내게 찾아오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도 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방식으로는 안 되니 네 방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방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리의 관심이죠.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방법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중에 꼭 해야 될 일이 순종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얼마나 못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부모에게는 순종하기 쉽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면 이게 고통스럽지만 내 불순종을 꺾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여리고성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둥을 다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분량이 차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응답이 오고 말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 배우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오래 예수 믿어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순종을 모르면 믿음의 진보가 단 한 발자국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는 멸망받을 이방인이요, 그는 기생이에요. 지위가 너무 안 좋아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가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영접하는 것, 그 일을 결코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가정이 다 예수 잘 믿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예수 잘 믿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되 인내하고 끝까지 전에 하던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이 바로 순종의 분량이 다 차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을 복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지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부모님이 내게 전달해 주신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정금과 같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라합처럼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